11월 둘째 주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 가족 주일 예배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합시다. 예배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는 행위가 아니고 과정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죠? 예배는 한번 우리가 딱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정이에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나를 부르시는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더 명확하게.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진짜 그 고백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성경 그냥 원리적인 거,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대략적인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사랑하면 된다, 그냥 순종하면 된다, 뭐 섬기면 된다, 잘 믿으면 된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알아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요. 사랑받는 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냐 이거예요. 내 방식대로만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각각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고집하면 어떤 것이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에 맞게끔, 그래서 사랑을 주는 법도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거 못 배워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자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 1절부터 21절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1절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드려져야 된다.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몸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이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우리의 영혼, 전인적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드렸듯이 한 번의 행위가 아니고 과정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예배는요, 또 얘기하지만 이 영적인 예배라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순결한 예배래요. 순결한 예배. 그러면 이게 순결한 예배가 되려면 순결하지 못한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 근데 그것이 그냥 이 시간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상 하나님 앞에 또 생각나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생각나면 감사하는 거예요. 또 생각나면 섬기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연속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우리의 세대를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본받지 말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 오늘 제목 예배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뭘 그렇게 변화되려 그래? 그냥 있는 대로 살아. 네 삶이 네가 주인공이야. 변화될 필요 없어. 뭘 개선하려고 하지 마. 그냥 너가 만족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이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그냥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있는 생각과 우리의 패턴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건. 이 수많은 말씀들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단 한 번으로 이렇게 딱 하고 끝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성경에 보면 표현이 성장하고 자라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한 번 알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몸도 회복되고, 내 마음도 회복되고 바뀌어져 가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자꾸 틀어지고 어디 다른 쪽으로 향하려는 그 유혹을 떨쳐내고 내 방향을 계속 예수님께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에 따른 내 삶의 방법, 수단, 이것도 계속 개선해 나가는. 여러분 뭐 지난주보다 지지난주보다 아니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새로워졌어요? 그렇게 많이 변화된 거 없을걸요? 비슷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약속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진단받고 우리가 행했던 그런 삶의 구체적인 방법도 진단받고 새롭게 돼야죠. 아멘입니까? 다시 도전받아야죠. 우리 스스로가 이건 괜찮아, 이건 좋아라고 그렇게 딱 고정시키고 갈 수 있는가요?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맞아, 계속 해야 돼, 이런 거 많이 없어요. 진짜 다시 수정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됐네요. 다시 바꾸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이 로마서 12장 1, 2, 3절. 근데 3절 말씀이에요. 이거를 쉬운 말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여러분 자신을 분수에 맞게 올바로 평가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여기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있죠.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이 뭐냐면 그 분량이라는 거는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양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측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측정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네. 우리 각자가 그 믿음의 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만족하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 양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이 뜻이에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네 자신을 좀 알고 얘기해라, 이 얘기예요. 그 이상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네 자신을 알고 그 분수에 맞게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 이것도 계속 진행적인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분량을 인정받은 만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막 가져와 가지고 자신의 믿음인 양 막 말하고, 아니요, 그는 자기가 들었을 뿐이에요. 자기가 들어서 수준이 높은 거지, 귀의 수준이 높은 거지, 자기의 삶의 수준이 변화돼서 높아진 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귀로만 듣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 모순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안 되면 그 이상의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곱씹으면서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가서 살아보고 고민해보고 부딪혀보고 하나님 앞에 실험해보고, 그래서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어렴풋이라도 알고, 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라고 한 다음에 얘기할 때에 그게 진짜 자기의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을 채워가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 우리 믿음의 수준을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알까요? 내 믿음의 수준을. 자,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행함으로? 뭐 어떻게 행해요? 네, 사랑하라. 또 형제나 우리 가족끼리 싸웠을 때 네.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네. 네, 네. 내가 아는 거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아는 거죠. 마음이 내가 아는 거죠, 그죠? 내가 아는 만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내 믿음의 수준을, 그렇죠? 내가 하는 것 보고 내 자신이 알죠, 그죠? 와,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와, 내가 용서가 되네. 오, 내가 참을 줄 아네, 내가. 그죠? 내가 인내할 줄 아네. 학교에서 좀 다툴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제 이 정도는 뭐 참지 뭐 이런 거. 네, 그거예요. 수준을 아는 거. 또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가. 하루의 삶 동안에, 예배가 솔직히 하루의 삶 동안 하나님 얼마나 생각해요. 우리의 물질의 11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하루의 삶의 11조, 시간의 11조, 삶의 11조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따져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아지고 경험하는 그 분량,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6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래요. 와, 여러분, 은사가 각각 다르대요. 맞죠? 달란트가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대요. 그러면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도 나오죠. 믿음의 분수대로. 네.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예언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7절에 나오고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되게 중요합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 위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다음에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구제해야 돼요. 한두 번 했다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래요. 성실하게. 왜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네. 다스리는 자는 또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요. 권력의 위치에 있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권력으로 엉뚱한 짓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지런하다는 것은 그 권력의 초점이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보세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안 즐겁게 하면 그 긍휼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억지로 하면 그게요. 인색하게 하면 그게 긍휼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갑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게 갑질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균형을 생각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움으로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풀고 다스리고 위로하고 하면 돼요. 예, 구제하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쭉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놨는데 읽진 않았지만 사랑에 속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인내하라, 기도하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부터 또 박해하는 자한테 축복하래. 그 밑으로 또 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 쭉 얘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정반대예요, 그죠? 아니, 나를 박해하는 사람한테 보복을 해야지. 그래야 다시 나를 박해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어떻게 내가 인내만 해? 한마디 해야지. 내가 어떻게 맨날 섬겨? 나도 고픈데.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법들하고는, 구체적인 방법들하고는 오늘 본문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근데 그 반대의 개념을 왜 오늘 여기 본문에다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라고 하셨나?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마음,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향하신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니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너희들을 빛과 소금으로 불렀잖아.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상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데서 사람들을 건져낼 그런 사명을 내가 니들한테 줬으니까, 우리한테 줬으니까 니들 좀 그렇게 해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법들하고는 좀 안 맞죠. 정반대의 것도 많고. 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악한 사람들은 어쨌건 악한 일을 한번 해서 내 계획을 실행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사람들 참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양심이 삐뚤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운 데서 그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선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냥 그 악한 자들 한 방에 쓸어버리시지? 왜 저 악한 자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선한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죽이고 그 악함을 전염시키고 있는데 왜 가만히 놔두냐?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저 악함 속에도 회개하고 구원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려고, 또 한 가지는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정당할 때까지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악함 자체로 심판을 받게끔 자기 자신이. 네.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말씀 변화를 받아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에 가려져 있으면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내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요? 구체적인 거 생각도 못해요. 내 욕심에 가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날마다 또 주일마다 와서 이러한 영적인 예배 또다시 변화되고 도전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20절 봐볼까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와, 이 마지막 절은 참 대박입니다. 참 당한 거 억울하고 참 내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할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데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숯불이에요. 뜨겁죠, 그죠? 상대방 머리에 쌓아 놓는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인인데 옛날에는 밥을 할 때 나무를 뗐어요, 그죠? 그 나무에 붙은 불이 다 타고 꺼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해먹고 모여서 불을 지피는 문화가 있는 시절부터는 이 불씨를 보관하기 위해서 늘상 그 불씨를 보관하는 화로라는 게 있었어요. 제 할머니가 불씨를 꺼뜨려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옆집 가서 불씨 좀 빌려와라. 그럼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이런 화로에다가 이렇게 불씨를 담아가지고 갖고 와요. 안 꺼뜨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와. 연기가 펄펄 나는 그 불씨를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밥을 하고 그런 옛날 농경 문화. 그러니까 이 불씨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만큼 이 불씨를 상대방에게 쌓아 놓으래요. 계속 쌓아 놓으래요. 이 중요한 불씨를 계속 쌓아 놓으래요. 이 불씨를 원수에게 빌려준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빌려주라는 거예요. 계속 주라는 거예요. 이 생명과 같은 이 불씨를 계속 그 머리에다가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쌓아놓은 불씨가 꺼지겠어요? 안 꺼지겠어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왜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마지막 21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다. 그거는 그 원수의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보복하지 않잖아. 계속 생명과 같은 불씨를 네 머리 위에 쌓아두잖아. 너도 좀 정신 차리고 이 선한 행동으로 너도 좀 악을 내려놓고 바꿔봐. 너도 이 선한 양심으로 좀 바뀌어줘 봐. 그걸 호소하는 거예요. 그 원수의 양심에다가.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는요,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긴다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죄 안 지으면 됐지라고 생각해. 맞죠? 이번 한 주간 죄 안 지으면 내가 다음 주를 예배 드리는데 떳떳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말씀 전하고 적극적으로 돌보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고 다스리고 적극적으로 손대접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적극적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적극적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속에는 뭐가 더 남아있나? 다 퍼주고 나는 뭐 남아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경험이 안 되니까 내가 계속 주면 나는 손해인데? 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더 이상 못하겠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 그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나오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내 안에 남은 것이 없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저도 그래요. 불평을 해봤어요. 근데 또 주시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을 만큼 선을 행해서 그 악이 소멸되도록 하는 게 방법이에요. 오늘 구체적인 방법 3가지 했어요. 뭐 했어요? 봅시다. 뭐 했어요? 첫 번째, 새롭게 변화되는 것. 두 번째, 내 믿음의 수준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들여진 시간을 많이 드리라 그랬어요. 내 수준에 맞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3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기 위해서. 그래서 변화가 돼야 이 말씀이 실천이 가능해요. 전혀 변화되지 않고 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해버리면 그거는 갑질이 되고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가잖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다시 발동하는 악함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때 알아야 돼요. 아, 나 배웠지. 알겠지, 그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세요. 네. 선으로 이기면 돼요. 그 악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그 선함으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